에스더 여전대 헌신 예배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예, 너무 어려운 문제였나요? 예, 에스더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그런데 또 에스더서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벌써 죽으면 죽으리다에 대해서 설교를 이미 몇 번 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이후 1, 그 이후 2, 그 이후 3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사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작년부터는 헌신 예배를 한 번만 드리니까 작년에 3 했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작년 그때는 2번 드렸어요, 1년에. 그래서 봄에 1, 2016년 봄에 1, 2016년 봄에 가을에 2, 2017년 가을에 3.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상당히 무례한 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고 제가 대신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참 좋은 목사죠. 예. 에스더서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하면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만이 계략을 세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멸절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각오를 하고 누구에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죠. 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그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태가 너무 정말 위험한 때에 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그저 이 고백이 아름다운 이유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기에 그 고백이 더욱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먼저 에스더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예요. 에스더는 그렇게 했어요.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간절히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결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거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나가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후 일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어떤 여행이라고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사람들이 주로 말하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에 생각한 것을 정말 가슴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긴 여행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가슴에서 우리의 손, 발까지. 정말 마음으로 감동도 받고 감격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 하는데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머리에서 가슴까지도 참 긴 여행이지만 가슴에서 손, 발까지는 더 긴 여행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작정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유, 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심한 것을, 결단한 것을,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 너무 뒤로 많이 미루어서는 되지 않는다. 자,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하고 결단한 후에 곧바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뭇거려요.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해주죠. 그때 어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예언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시 누구에게로? 엘리사벳에게로 찾아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그래요. 요나도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했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를 향했던 것을 보아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망설이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되 어떻게? 즉시 우리가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심한 그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 머뭇거려서는 되지 않는다. 내가 이미 작정하고 결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데 머뭇거리는 자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겠느냐? 머뭇거리지 말라.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유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라, 작정하라, 결단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행동하되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행동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너무 성급하게 조심성 없이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과정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즉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심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1절을 다시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 그제는 어떻게 했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어떻게, 뭘 입고 할까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보면 뭘 입고 했습니까?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아마 에스더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당신도 기도하소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삼촌 모르드게 한 것처럼 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열심히 간구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냥 굵은 베옷 입은 채로, 재를 뒤집어 쓴 채로 나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나아가면서 정중하게 예복을 다시 차려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믿음은 만용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 기도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에스더는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아마 어쩌면 굵은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갔더라면 왕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런 무엄한 X가 있느냐, 당장 내쳐라.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은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왕후 와스디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가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서 왕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에스더는 그렇게 하고 나아갔을 때 너무 예쁘게 보였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기쁘게 맞으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다.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그랬죠. 그러나 에스더는 어때요? 거기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 소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놈이 우리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당장 그를 폐위시키시고 그 대신, 모르드게, 죄송합니다,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다 알아들으셨죠? 예.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놈을 당장 폐위시키시고 내 삼촌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그러나 그때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잔치를 배설하겠사오니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나옵니다. 이제는 기회가 됐죠. 그때 또 한 번 말해요. 얼마나 에스더가 예쁘게 보였던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또 한 번 이야기. 그런데 이때도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내가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하만과 함께 다시 참여해 주십시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사이 이틀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만이 자기 집 뒤에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어요. 하만이 세운 계략의 증거가 생긴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은 어때요? 두 번째 잔치를 초대하기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책을 가져와서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자들을 발견해내고 신고해서 잡게 한, 자기 생명을 모르드게가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다 준비되어진 뒤에 비로소 에스더는 모든 사실을, 하만에 대한 모든 그런 계략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에스더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실천하되 머뭇거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 내가 마땅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조심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허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중 대원들이 정말 이 에스더처럼 이렇게 지혜 있는, 믿음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들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이유,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일을 이렇게 진행하면서라도 우리는 자주 뒤를 돌아보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말한 그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면 최선을 다한다, 조심한다 하는 그런 것을 핑계로 말미암아 자꾸 뒤를 돌아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말이 있을 때도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 내게 나와 주십시오. 또 하루 더 내가 내일도 잔치를 또 한 번 배설할 테니 그때 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좋은 기회와 정말 좋은 때를 바라보면서도 절대로 뒤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결단을 하고도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며 어떤 일을 행하지만 결코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가 참 어려운 결단을 했죠. 주의 의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에스더가 한 고백과 똑같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처녀인 자기에게 애가 생기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실을 나누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참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빨리 엘리사벳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리는, 마리아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갈릴리 남쪽 광야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실제 거리로 따지면 아무리 짧아도 120km, 좀 길면 160km, 우리식으로 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300리, 400리는 되는 거리였어요. 자, 그런 길을 갈 때 마리아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 텐데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마리아도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다.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도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아이를 갖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 내게도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는 일이야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애가 생겼으면 생기는 거죠. 그거야말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말한 내용은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정말 내가 나를 아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가 나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말, 처음에는 뭐 믿음으로 아멘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아니,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어때요? 자기는 죽을 일만 남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당신은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300리 400리, 여자의 걸음으로 300리 400리를 가려면 좋기 3일 4일은 걸어야 돼요. 그런 일을 가면서 얼마나 망설일 그런 기회가 많았겠어요. 아니,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돌아서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나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정말 그 배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뛰노는 아이를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결국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구세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크든지 가톨릭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마치 신처럼 받들어 섬기려고까지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위대한 그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 에스더도 그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또 각오를 했으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 그게 다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번 시작한 길, 한번 떼놓은 발걸음을 절대 뒤로 돌리지 않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뒤돌아본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 여러분, 롯의 아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믿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사실은 롯의 아내야말로 우리와 아주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예언해 주죠. 자, 이 말을 들은 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과 사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예언을 주셨다, 빨리 이곳을 피하라. 그때 그 사이들은 어때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와 딸은 어때요? 그 말을 받고 즉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어요. 우리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곧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롯의 아내도 그러했어요. 롯의 아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 그의 문제는 오직 뭐였어요? 잘 나가다가 뒤를 돌아본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직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아마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몰라요. 에스더는 어때요? 에스더의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에스더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굳이 그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에스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오를 밀고 나아가는데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는 고백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좌고 우면하지 않는, 앞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짧은 구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이 나와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바꾸면 에스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만 롯을 기억함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을 갖게 된 믿음의 사람 에스더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 나오는 줄 아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왜 뒤돌아보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한 유혹들이 닥칠 때 결코 너희는 뒤돌아보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에스더 여정대 정말 이 에스더의 이 믿음, 아름다운 결단뿐만 아니라 결단은 따로 행동하고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한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뒤를 바라보지 않는. 이번에 국수잔치, 복음잔치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참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참 많지만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되었던 것은 우리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우리 젊은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이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아주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냐고 점점 더 아름답게 계속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점점 더 나은, 점점 더 아름다운, 점점 더 복된, 점점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에스더 여전대 회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그들로 인하여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